새 인사 한번 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표를 정했는데 주보 표지에 크게 나와 있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걸음 몸을 내밀며. 다시 읽습니다. 한 걸음 몸을 내밀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올해 2026년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갈 표입니다. 고깃도 에르고숨, 이렇게 어려운 말부터 시작해서 미안한데 별로 어렵지 않은 게 고깃도는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는 그러므로, 숨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 옛날에 이제 철학 시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얘기가 꽤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 이야기에 이걸 통해서 중세와 근대가 나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중세와 근대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중세는 신을 중시하는 게 신중심이에요. 신중심이라는 건 사실 이제 말이 신중심이지 교회와 교황과 사제와 이런 사람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실 생각하고 판단할 일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냥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중세거든요. 교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좀 나쁜 의미에. 지금 우리 종교개혁사 공부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중세가. 그런데 그런 때에 이제 16세기 정도가 되면서 이게 바뀌어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등장을 해.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성의 주체, 생각의 주체, 판단의 주체로 개개인이 서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인간 너무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인간의 시대가 왔다. 뭐가 다른 거냐면 그전엔 신의 세대, 하나님의 시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시대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성직자들의 시대고 이제 개인의 시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각과 판단이 존중받는 시대가 온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한 단어에, 한 문장에 딱 요약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를 할게요. 이 얘기가 우리한테 준 약간 좋은 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생각과 판단의 주체로 부각한 건 좋은데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 하냐면 이성 혹은 마음이 한다고 해봐요. 그리고 몸이 있다고 할 때 이 얘기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따르면 마음이 중요하겠습니까? 몸이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 중심의 세상, 생각 중심의 세상, 이성 중심의 생각이 세상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몸은 무엇이냐? 몸은 이성을 담은 그릇에 불과해요. 강연에 내 얘기 맞는 거 철학과잖아. 아, 맞아? 크게 틀리지 않아? 몸이 격화되는 거예요. 몸은 이성을 담고 있는 그릇,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몸 안에 담겨 있는 이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성이 나다, 곧 생각하는 내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성 더 넘어야 영이라는 게 있다. 영. 그 영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성이 나다, 영이 나다, 이런 대답 속에 뭐가 사라졌냐면 내 몸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나도 이거 잘 모르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몸의 현상학, 몸의 철학 이렇게 쳐봤더니 딱 한 사람이 나와요. 메를로 뽕띠라는 사람. 그 사람이 엄청 여기에 기여를 한 모양이에요. 전혀 모르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몸이 나다. 요즘 현대 철학이에요. 그게 몸이 나다. 근데 그전에는 몸이라는 것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주목이 덜했어요. 이런 인식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가? 설교 듣고 이해한 사람. 그래서 이해 중심이에요. 이해 1번. 2번은 뭐냐면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걸로 우리가 간주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라진 게 뭐냐면 몸의 실천, 몸의 훈련 이런 건 사라지고 머리로 동의하면 나 이해했어. 굉장히 이제 우리 앞으로 청년들 좀 도전적이 챌린징한 게 뭐냐면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청년 회장들 다 이제 신도회 회장 소개하기 좀 제일 이번 신도회 선거에서 이변이 뭐냐면 제2청년회 회장이 이대의가 된 것이에요. 교회 온 지 지금 2달 됐나? 등록도 안 했거든. 교인도 아니거든. 근데 회장이 먼저 딱 된 거야. 회장이.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그 청년 식탁 끝나고 청년회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 청년의 신앙 공부를 나랑 좀 하자. 1년에 8번. 1년에 8번 얼마나 좋아 진짜. 그래 1년에 8번이나 하자. 그리고는 이제 분수 갖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나는 1시간 하자. 청년들은 안 된다. 30분만 해라. 그래 결국 합의 본 게 40분에서 45분. 근데 이제 대의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회장이. 나는 신앙도 없고 들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20분만 하자. 16번으로 나눠서. 그거를 겨우겨우 합의해서 지금 1년에 8번 40분에서 45분 신앙교육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는 이성적 교육보다는 약간 경험적이고 몸의 교육을 해야지 된다고 본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이성적이야. 다 잘 설명하고 그거 이해가 쏙 됐어. 그러면은 믿음이 엄청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 거기 동의. 목사님 말에 동의. 그러면은 뭐 거의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이런 식의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지극히 이성, 지극히 이해 중심의 기독교.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세는 이해가 없는 무지한 기독교였잖아요. 이해, 판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누구만 하냐? 그거는 사제들만 하는 거예요. 성직자들만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물어봐야 돼, 성직자한테. 그래서 그 성직자들이 다 답을 줘. 이런 시대보다는 그래도 누구나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거 좋죠. 근데 이게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몸이 없어졌어. 여기서 몸에 대한 강조가 없어지고 이성만 중시하는 기독교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상황을 볼까요? 한국교회 출발은 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 전통 신앙이 있는데 일단 비는 거야, 그죠? 새벽에 천지신명께 빌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성의가, 이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새벽에 마당에 정한수 떠놓고 빌어, 할머니들이. 근데 이게 비는 대상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비는지 잘 몰라. 감천, 하늘이면 되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인지 이런 신학은 전혀 없어. 그냥 빌고 그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걸 만났어.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정성. 그래서 새벽 정성, 새벽기도 재단을 쌓는 거지.
그 정성이 마치 이렇게 양동이에 물 넣는 것처럼 정성을 쌓고 정성을 쌓으면 물이 꽉 차면 뭐가 이루어지는 듯이 정성을 쌓는 기도, 이런 개념이 많이 중요했죠. 그리고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주일에 헌금할 때도 그 전전날 금요일 날 은행 같은 데 가서 지폐다 새 걸로 바꿔서, 그런 엄마들 그렇게 하시는 거 못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했는데, 동훈도 다 지폐도 빳빳한 새 걸로 바꾸고, 그 새 걸로 못 바꾼 날은 다려, 지폐 다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빳빳한 걸로 드려야지 해서 다려서 하고, 그런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도 온라인 헌금 못 하는 데들이 있어요. 다릴 수가 없잖아, 온라인 헌금은. 그리고 또 저 성미, 집 나가면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 쌀 뒤주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쌀 모아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줬거든요. 성미. 그 핵심은 정성이었어, 정성. 그 정성은 몸의 정성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이런 수준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흐름이 필요할 때에 이제 제자 훈련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걸 주도한 분들은 소위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이라고 하는 옥하는, 홍정길, 하용조, 이동원 이런 목사님들이 다 특징이 대학생 선교단체 같은 데서 대학생들하고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걸 가지고 이성적인 성경 공부를 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와서 굉장히 이제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훈련을 한 거죠. 그런 사이에 또 얻은 것이 많이 있지만 잃은 것이 있는데, 그 잃은 것이 뭐냐면 몸의 정성, 몸의 훈련, 이런 것들은 그 사이에 별로 안 중요한 것으로, 옛날 것으로 이제 치부가 된 것이죠. 근데 다시 몸의 시대가 왔다. 이 몸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MZ 세대다, 아니면 젠지 세대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를 엄청 사랑해. 그리고 특히 자기를 사랑하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안에 자기 마음, 자기 내면을 사랑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내면으로까지 간 거는 수준이 높은 거야. 주로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자기를 알기 원하고, 자기를 개발하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고, 이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몸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훨씬 우리 세대보다 운동, 먹는 거, 생활 습관, 이런 중심에 내 몸에 대한 생각, 몸을 귀하게 여기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의미로. 우리 때 자기 몸 살핀다고 그렇게 따지고 하면 정말 재수 없다고. 우리 때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 때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누구나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표준이야, 표준. 남자들은 운동하는데 힘을 써요. 나 지금 누구 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거는 우리 정결이, 정담이, 형소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또 정기적으로 이제 산에도 간대. 얘네들이 산에 간다니까 청년들, 여자 청년 중에 같이 가겠다는 청년들도 나오고 그래. 옛날에 내가 산에 데리고 다닐 때는 한 번만 더 산에 데리고 가면 교회 안 나온다고 막 그러던. 바뀌었어요, 요새.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해져요. 청년들이 자기 몸을 개발하는데, 자기 몸을 돌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루틴이에요. 루틴화하는 거예요. 어쩌다 운동하면 안 돼. 정해놓고 운동해야 돼. 형수라, 지금 언제 운동하지? 토요일, 일요일 빼고 아침 9시에 에서 모여서 합니다. 몇 시간? 1시간 반 정도.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지. 월, 화, 수, 목, 금. 1단지 피트니스 센터. 거기서 1시간 반, 9시에.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제 루틴화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우리 때는 운동을 해도 뭐 헬스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공 차잖아요. 공을 언제 차요? 누가 야 공인 한번 차자 하면 차는 거지. 무슨 요일 정해놓고 공 차고 이런 거 잘 없었거든요. 이게 루틴이야. 요즘에 되게 중요한 건 루틴, 몸의 훈련의 루틴, 이런 게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루틴에다 의미를 부여하면 리추얼이 되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안경을 닦는데, 이건 루틴이야. 안경만 닦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 안경을 닦는데, 그런데 안경을 닦으면서 여기다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주님, 내 눈을 맑히시어,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여기 안경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의미 부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리추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런 리추얼이 청년들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런 리추얼이 종교를 대신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나름의 리추얼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런 리추얼을, 이게 이제 상당히 영성적인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도 종교보다 내가 만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리추얼 안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추얼이 더 나가면,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건 리털지라 그래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리털지예요. 이런 흐름이 있는 게 루틴이 리추얼이 되고, 리추얼이 이제 리털지가 되진 않지만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저는 올해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신앙생활을 몸의 훈련 좀 루틴화 해보자. 그러니까 루틴이 청년들이 몸을 개발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신앙 훈련을 몸 훈련으로 하자. 몸의 훈련으로 하려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루틴이 필요하고, 우리 나름대로 리추얼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을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자. 청년들에게 배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바야흐로 제가 시대를 읽는 흐름은, 이 시대는 다시 몸의 시대가 왔다. 몸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 경험의 시대가 왔다. 이런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경험이 엄청 중요해. 설명보다. 청년식당 6번 만에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조금 공부 좀, 나랑 신앙교육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단 반발감이 있어. 그러나 그 기초적인 건 좀 해야지 되겠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얻어가는, 우리 때와는 전혀 다른, 우리 때는 배워서 공부해서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을 좀 배워가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이렇게 듣고 있는 것도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25분 안에 끝내야 돼. 대의의 한계라 그랬어. 자기가 25분 안에 끝나는 이런 얘기들 대신에 경험하는 것,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는, 경험이라는 건 몸이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훨씬 익숙하지, 머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냐면 AI나 할 짓이야. 머리를 쓴다는 것은. 사람은 머리를 쓰기보다는 몸을 쓰고 경험을 하는, 이런 쪽으로 시대가 많이 갔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도 생각을 해보고 좀 뛰어들어보자 하는 것이 표의 취지입니다.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 않을게요. 그래도 읽어야 되겠다. 12절하고 13절 첫 번째 문장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것, 그것,
그것 이렇게 대명사를 많이 써서 뭔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뭘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목표하고 있는 목표점에 대한 얘기는 여기 없어요. 그건 성경 읽는 걸로 대신하겠어요. 그 앞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이 얘기를 설명하진 않겠어요. 있는 대로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난에 있어서나 죽음에 있어서나 부활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예수 닮는 것이에요. 예수 닮는 것. 이게 1번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닮기 위한 자신의 노력, 이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 신앙을 뭐에 비유했냐면 뭐에 비유했습니까? 이 전체에서 무엇에 비유한 것이에요? 14절 끝에 달리기에 비유한 것이에요. 달리기. 14절 읽습니다. 시작. 네, 달리기에 비유했다는 것이에요. 왜 빌립보 사람들에게 달리기에 비유했을까? 1번, 빌립보 도시는 주로 퇴역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 은퇴한 로마 군인들의 도시예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군인들은 달리는데 익숙해. 자기 몸을 쳐서 달려. 특히 로마 군인들은 더 했죠. 더 무거운 군장을 하고 달리는 것이 자기들의 일이었어요. 지금은 은퇴한 사람들이지만 자기 몸을 쳐서 훈련하고 달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 앞에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가 지나요. 그러니까 이런 길이 지나요. 근데 이 길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못 다니는 길 같이 보이고 발도 아프지만 옛날에 이런 고속도로에는 마차와 달리는 전령들이 엄청 지나가는 거예요. 이 길이 빌립보라는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배를 타야 되지만.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한테는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익숙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달리기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게 딱 좋다고 봐요.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고린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에도. 이 고린도전서에는 유명한 그 올림픽 같은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몸의 훈련,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잊은 전통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의 판크레티온이라는 이 게임인데 이거는 레슬링하고 복싱이 결합되어 있는 운동이에요. 고린도에는 이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달리기에 되게 익숙하고 권투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는 달리기에 익숙하고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는 기울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을 하려면 무게중심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내 발목을 중심으로 내 몸이 기운다. 달리기 하는 법이에요. 하고 기울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이 앞으로 나가겠죠. 이게 걷고 달리는 거의 기본 원리예요. 예. 앞으로 기울어진다. 앞으로 기울어야 된다. 나는 이 사람이 이 빌립보서 3장 13절 아는 것 같아.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딱 그 얘기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몸의 훈련의 기본이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리기의 기본이에요.
다 그만두고 요 얘기만 해봅시다. 지난번 성경 공부 톰라이트 성경 공부를 할 때 딱 2명이 공부를 같이 했어요. 작년 얘기입니다. 재작년 얘기. 딱 2분이 하셨어요. 한 분은 방영자 집사님이고 또 한 분은 박혜성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2분이 격렬한 어떤 대척점이 있었어요. 신앙을 어떻게 갖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방영자 집사님은 그분이 수학 관련 일을 하시잖아요. 수학.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이라는 게 말로 해서 딱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설명이 딱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면 다 물어봐. 그걸 전부 물어보면서 설명해라. 목사님 이거 설명. 나는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난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한 계통이 있는 거예요. 누구 후예냐면 데카르트 후예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 후예예요. 근데 진짜 또 재밌고 고마운 게 박혜성 집사님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 박혜성 집사님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이해해서 치냐, 피아노를 이해하는 것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피아노를 잘 치는 길은 아주 그 섬세한 그 작은 터치 하나까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하루 8시간, 9시간씩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될까 말까 하지,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거라고 말해가지고 설명해서 피아노가 쳐지냐. 자기는 신앙을 어떻게 얻었냐면 이해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얻었다. 그 훈련과 연습이 뭐냐? 큐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그래서 큐티 책이 굉장히 높게 쌓여 있대. 그래서 오늘 원래 박혜성 집사님이 간증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현욱이 군대 간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고 미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상이 있는 거예요. 2개가. 한쪽에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일단 해.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겨. 하는 흐름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앞에 얘기한 것은, 이제까지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 인류의 흐름이 이성 중심, 이해 중심 이렇게 왔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쪽 이야기도 좀 들어볼 때가 아닌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 무언가 장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꼭 이해를 통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 루틴, 이걸 통해서 무언가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신앙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이야기만 전하고 마칠게요. 이게 파스칼이라는 사람 얘기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이 진짜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갖고 싶기는 한데 도저히 들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에게 주는 조언이에요. 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3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이해를 통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들을 따라해라. 그렇죠? 성수를 찍고 미사에 참여하라는 건 예배에 참여해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무릎을 꿇어라, 먼저. 왜? 마음이라는 건 복잡해서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이성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야. 통제가 안 돼. 내가 분명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몸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준 거죠. 이 사람도 데카르트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게, 데카르트는 먼저 이해를 통해, 생각을 통해, 파스칼은 뭐냐?
먼저 몸의 행동을 통해, 몸의 자세를 통해 몸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몸의 훈련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끝냅니다. 따라 읽습니다. 시작. 예, 올해 중심은 몸의 훈련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로는 좀 새로운 시도입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이성 중심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몸 중심으로 조금 변화시켜 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이 표가 어떻게 들리세요?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다 안 좋다 그래가지고 상처 받았는데, 청년들은 이게 청년들만 한번 읽어봐 줄래요? 시작. 예, 이게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몸으로 한번 실천해 보자. 구체적인 3대 과제 가져왔어요. 올해 이것만 하자. 1번, 몸의 훈련으로 교회 차원에서는 예배를 좀 같이 시작하자. 5분 전에는 오시라. 이게 몸의 훈련 영역입니다. 바빠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몸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꼭 와주십사. 특히 오늘 보셨지만 교육부 전도사님들 설교가 예배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애기 엄마가 아닌 사람들은 전도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오는 경향이 있어. 애기 엄마들은 애기가 있기 때문에 늦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거 없어진 거거든요. 그걸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작 전에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1번, 2번, 공동체 차원에서는 손가락 훈련이에요. 손가락 훈련. 이것 때문에 많은 신도회 회장들이 상처를 받고 막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막 온갖 일이 다 있었어요. 톡을 올리면 무조건 보자마자 대답하시기 바래요. 아멘. 좋아.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김진숙 집사님이? 아, 그래?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걸 못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명 왜 못하는지 쓰려 그러면 못 올려. 얘기하지 말아요. 쓸 필요 없어. 못합니다. 안 합니다라도 무응답보다는 나아요. 그러므로 올해는 우리 공동체적으로 같이 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카톡에 빨리빨리 대답한다. 반드시 대답한다. 그 신도회장들이, 총무님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한다. 이게 이런 시시한 것이지만 일단 출발이 여기에서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일상의 영성. 이거는 우리가 수련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루틴, 영성적인 루틴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봐요. 성경을 읽는 것도 좋아요.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무엇이라도 좋아요. 일상의 영성 루틴을 만들자 하는 이 세 개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